저희 오늘 본문,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렇게 저에겐 익숙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읽다가 보면은, 여기 우리 지금 성경에는 한 부자 비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제 개혁개정 성경에는 한 부자 비유. 근데 저에게 익숙한 표현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근데 우리가 어리석다 그럴 때, 어리석은 것은 선악의 유무가 아니죠. 우리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어리석다, 지혜롭다 할 때 물론 현명하다, 현명치 못하다는 선악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나쁘다,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 그리고 선하다는 그런 윤리적 판단과 어리석다, 지혜롭다는 조금 관계가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의 어리석다는 말도 우리가 선악간의 구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부분은, 저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부자면 이꼴 나쁜 놈입니다. 특히나 큰 부자일수록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저렇게 많이 벌었을까? 나는 웬만해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해봐도 저렇게 돈이 많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한테 훔쳐서, 누구한테 안 줘서 저렇게 큰 부를 이뤘을까? 그러니까 저 부는 악한 거야. 저 사람이 비정하고 냉정하고 비열하고 악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큰 돈을 모으지. 저거는 저 사람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올 정당한 몫을 갖고 가는 것이야.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지만 이런 어떤 그 일련의 흐름이 없지 않아 있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선한 자고 부한 자는 악한 자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이 또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보심에 있어서 그런 부자는 악한 자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 그러므로 부자는 벌 받아야 되고 부자는 징계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은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의 부를 책망하시고 그 부자의 부가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를 대하는 태도가, 그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리석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리석다라는 이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을 원어에 가깝게 진짜 현실감 넘치게, 현장감 넘치게 말씀드리면 바보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어떤 형제의 유산 상속 다툼이 있어서 그 아마도 동생인 사람이 그 형이 자신의 몫을 주지 않으므로 그 내 몫을 그 형이 주게 명령해 주십시오. 내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동생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라는 말 자체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행위를 탐탁히 여기지 않는 것이 나타납니다. 너는 잘못 찾아왔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고 왔어요. 내가 당신의 결론을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결론은 났으니 당신은 내 결론에 당신의 권위를 통하여 도와달라. 인정해달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명하시면 일이 그렇게 될 것이므로 결론은 바꾸지 말고 나를 지지해달라. 이러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생명이 그렇게 삼가 탐심을 그쳐. 근데 삼가 탐심은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도 그렇습니까? 주의하라, 탐심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회입니다. 조회. 이 조회는 어떤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는 창출할 수도 어떻게 뺄 수도 없는 그런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얘기할 때는 영생이 되겠죠.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예.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헬라어는 단어가 달라요. 이 부자가 말하는 생명은 어찌 보면 비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바이오스, 우리 생명 그럴 때. 생물학적 생명, 그리고 물질적 생명, 소유의 넉넉함, 재물의 풍성함, 이런 것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비오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목표에 헌신하고 그런 어떤 삶의 관계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런 생명을 푸시케라고 얘기합니다. 이 뒤에 우리 본문에 오늘 영혼, 목숨 뒤에 쭉 나오는 그런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의 개역개정 성경의 단어들은 다 푸시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 동생은 비오스를 얘기하는데 예수께서는 영생은 그런 본질적인 기쁨을 주고 그렇게 평화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탐심을 과할 정도로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하는 욕심을 주의해라. 예, 버려라가 아니라 주의해라. 예, 그렇게 일단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한 부자의 비유 얘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한 부자의 비유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한 부자가 있어서 직역에 가깝게 말씀드리면은 한 부자의 밭이 소출을 풍성하게 내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열심히 해서 소출을 풍성하게 얻어낸 것이 아니라 부자의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밭이 소출을 풍성하게 냅니다. 물론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부자가 지혜롭게 그 땅을 잘 샀죠. 그리고 아마 농사도 뭐 사람을 시키던 뭘 했던 그 밭의 농사도 잘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날씨가 도와줘야죠. 농사에 있어서는요. 기본적으로 날씨가 하늘이 도운다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부자가 풍부한 소출을 냈다가 아니라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는 밭이 그 풍성한 소출을 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자체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셨다. 그런 어떤 내지적인 뜻이 잠재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자는 17절에 생각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풍성한 소출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심중에 생각합니다. 이거 심중에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말하다. 혼잘만 하는 거 있죠. 그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부자고 그리고 여기 이미 부자죠. 우리 시작할 때 이미 부자예요. 부자가 더 큰 부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에게만 이야기하죠. 내가 그러면서 내 곳간에 내 양식을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안식을 위해서 내 영혼아 평안해라. 내 영혼아 즐거이 쉬어라. 그저 내 그러죠. 이 비유 자체에 내가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자에게 부를 더해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도 보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이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기뻐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쓸 것을 생각하죠. 이 비유의 지금 맥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그런데 아까 내 영혼이란 말이 푸시케라고 말씀드렸죠. 푸시케는 어떤 가치나 목표에 헌신하고 추구하는 그리고 관계를 맺는 그런 생명, 목숨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모아진 부, 즐거움을 누리는 부, 가치를 누리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인생을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모은 그 부로 평안히 쉬어라. 이렇게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12장 20절 누가복음. 어리석은 자여 아까 말씀드렸죠. 바보야. 점잖게 어리석은 자여 이게 아니라요. 바보야. 왜 바볼까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시면 누가 누릴까요? 부인이 누리겠죠. 자식이 누리겠죠. 아니면 눈치 빠른 다른 사람이 누리겠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그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시면 다른 사람이 누리겠죠. 그렇죠. 예. 내가 모으고 내가 쌓아놓고 내가 가치를 두었던 내 삶을 걸고 헌신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영혼도 내 것이고 네 목숨도 내 것이고 네 삶도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예.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청지기 정신을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죠. 예. 그건 분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 동의하는 이야기죠. 예. 그러므로 예. 여기 내 영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영혼을 내가 요구하면 이 말은 또한 헬라어 성경에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이 영혼을 요구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가 그렇게 가치를 두고 그가 그렇게 헌신하고 추구했던 소유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소유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재물이 그렇게 재산이 곡간의 곡식이 그의 이기심이 그의 욕심이 그의 탐욕이 그를 소유합니다. 말만 들어도 불쌍하죠.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그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우리 항상 그런 것에 위안받잖아요. 예,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 말에 너무 위안받으시죠?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참 위안받으시잖아요. 그래, 내가 돈이 없지. 우리 집에 행복이 없냐. 그렇죠? 그래서, 내심 부자면 저 집은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합니다. 예, 잘 삽니다. 예. 왜냐고요? 보통 창고에서 인심 나거든요. 우리 말 그대로요, 여유롭거든요. 예. 물론, 예. 이것이 어떤 그런 절대적인 진리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닌 거 분명히 아시죠? 그러나 삶이 각박할수록 우리가 여유롭고 그렇게 관대하고 하기 참 쉽지 않은 것은 또한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 아주 제가 자주 듣는 흔한 예로 경비를 하시는 것도요. 예. 큰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하시는 게 예. 작은 평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하는 것보다 편하대요. 예. 때마다 선물도 잘 주고요. 클레임도 적고 자기가 여유로우니까 대충 잘 넘어간대요. 그리고 오히려 잘 챙겨준대요. 근데 그렇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 이거 지금 방송되는 거죠. 방송은 아니죠. 예.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는 자기가 조금만 손해봐도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든대요. 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요르를 우리가 범하진 않아야 되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가난이 참 삶을 각박하게 만들기도 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여기 지금 이 부자는 필요 이상의 부를 갖고 있고 그 필요 이상의 부를 자기만 사용하고자 하고 그 필요 이상의 부가 오히려 그를 삼키는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바보야. 예. 내가 오늘 너를 데리고 가면 네가 그렇게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었던 그거 누가 쓰겠는가? 네가 미워하는 부인이 있을 거야. 네 왼수 같은 아들이 신나게 쓰고 다닐 거야. 예. 너 어디 간다고? 몰라 임마 네가 알겠지. 예. 네 살아온 게 있으니까 네가 알겠지. 예. 그러시겠죠. 예. 바보야. 예. 선악이 아니라 어리석다고요.
바보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형제에게도 그런 형제가 그런 이야기 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께서 그 기회를 빌어서 제자들에게 그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지 말자. 예. 그렇게 일단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예. 12장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21절에 우리 본문은 포함되지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결론이죠. 일단 비유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가 부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자는 두 가지가 아니라 부자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재물도 쌓아야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가 부자예요. 단순히 재산이 있다고 부자가 아니라 그 재산을 그의 노력으로 그의 진짜 애쓰는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애써서 다 노력하잖아요. 돈 모으기 쉽지 않죠? 집값 떨어지면 눈물 나죠. 주식 투자했는데 막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내 돈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깎이는 것 같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나름 참 어리석은 자죠. 그러나 또 그렇게 또 슬퍼할 수밖에 웃고픈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이것을 어떤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라는 현실의 재산을 포기하고 현실의 재산을 악마화하고 현실의 재산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부자로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죠. 잠언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 돌아가신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렇게 설교문 잘 찾아보진 않지만 찾다 보니까 이렇게 몇 번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아마 더 많이 하셨겠죠. 다른 목사님도 많이 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게 부자죠. 부자는 누구죠? 남한테 구워줄 수 있죠. 최고의 부자는 누구죠? 하나님께 이자 놀이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자 받으시라고요. 최고죠. 하나님한테 이자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리로 바꿔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조회로, 그런 생명으로, 그런 기쁨으로, 그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것은 유대인의 정신의 면면이 흐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우리는 6절만 좋아하십니다.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라. 잠언 22장 6절. 제가 정확한 구절을 못 외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철석같이 믿으시고 가르치지만 이 왼수 같은 다르죠. 그러나 우리 조금 내려가서 22장 9절을 보시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이 두 가지 구절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무엇인가?
양식을 구워주는 자이다. 양식을 주는 자이다. 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라.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를 번영신학으로 얘기하진 않지만요. 그건 욕이니까. 우리는 복을 쫓는 자들이죠. 그럼 복을 쫓으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눈을 가지라. 예. 하나님께 구워드려라. 그가 갚으실 것이고 그가 복을 주실 것이다. 예.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외식하지 말라 얘기 쭉 나오면서 기도나 구제나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6장 1절은 의로 시작합니다. 의. 너희가 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의가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히브리어로요. 체다카. 근데 이 체다카는 바로 6장 2절부터 시작할 때 6장 2절에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의는 맨날 우리는 교회 오면 칭의만 들으시죠. Faith in Jesus. 영어 좀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받는 칭의. 우리가 의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시는가? 구제가 의이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의 정신에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에서요. 구약성경에서 신께 제사 드리는 얘기, 제물 바치는 이야기는 다른 고대 근성 문서에 나라의 문서를 뒤져보면은 진짜 천지의 사방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서에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어라, 가난한 자를 돌봐주어라, 너희 양식을 남겨서 다 걷지 말아라. 매 몇 년간에 2, 3년간에 3년마다 너희에게 11조를 남겨두어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 쓰라. 이런 얘기는 다른 나라에 안 나와요. 성경에만 나와요. 동물 죽이고 피 뿌리고 뭐 이런 얘기는 다 나와요. 그러나 11조를 가난한 자를 위해 쓰라.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양식을 남겨두라. 이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체다카를 구제를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지금 현대 히브리어 단어로 체다카는 뭐냐고요? 또한 구제라는 말로 쓰여요. 그래서 구제를 잘하는 사람 있죠. 명예로운 자. 진짜 유대인 사회에서 명예로운 자는 뭐라 그러는가? 바알 체다카라 그래요. 구제의 주인. 남편을 바알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또 우리 이방 신만 바알이 아니라 단어로 바알은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 체다카 그러면은 구제로 아주 끝장을 내는 사람이에요. 체다카 의로운 사람, 의리를 가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의 최고의 대표적인 방법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아니면 교회에서 왜 구제할까요? 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예전에 그 교회에서 그렇게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교회를 통하여 구제하였을까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faith in Jesus 그 다음에 faith of Jesus 이런 말 씁니다. faith in Jesus는 예수를 믿는 거죠. faith of Jesus는 예수의 믿음이죠. 그럼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Faith of Jesus. 성령이 왜 우리에게 계시죠? Faith of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자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한 눈으로 세상을 보신 것처럼 그렇게 선한 눈으로 세상을 보겠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의, 체다카 여기 연결되어서 쭉 기도 얘기가 나오다가요. 그 다음에 무슨 몸이 나는가? 눈이 건강하면, 그렇죠. 눈이 성하면, 그 다음에 눈이 나쁘면 이런 구절 나오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마태복음 6장을 빨리 보시고요. 눈이 나쁘면, 눈이 성하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은 NIV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건데요. NIV 영어 성경에는 눈이 성하면 healthy, 건강하면, 눈이 나쁘면 unhealthy. 그래서 진짜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라 눈이 진짜 나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한 눈. 선한 눈은 뭐냐고요? 눈이 좋은 눈이에요. 예, 나쁜 눈은 무슨 눈이에요? 인색한 눈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아까 잠언 22장 9절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선한 눈을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the generous라고 번역합니다. 관대한 자. 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그 성한 눈, 건강한 눈도 뒤에 이렇게 난해주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에 난해주를 보시면은 generous, 관대한 눈 이렇게 나갑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그렇습니다. 헬라어 단어 자체가. 마음이 관대하고 영혼이 관대, 이게 아니라요. 그 행위가 관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비추는 눈은 영혼의 창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 관용어예요. 관용어는 단어가 모여서 전혀 다른 뜻을 나타내는 거죠. 발이 넓다 뭐죠? 인맥이 좋다는 거죠. 발이 넓다가 발이 크다예요? 이러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허락 안 해줘 그러면 흙 뿌리세요? 아, 저거 허락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게 관용어잖아요. 발이 넓다. 영어로 대표적인 게 제가 본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dress the chicken. 그럼 닭을 옷 입혀요? 닭 요리하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잖아요. 관용어.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는요, 눈이 좋다, 눈이 나쁘다도 아니고, 영혼이 깨끗해서 그 영혼의 빛이 막 눈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행위가 관대하냐, 그 행위가 인색하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칭의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어디 그 맑은 영혼에 붙잡혀가지고, 맨날 마음 타락만 해요. 아니라고요. 예수의 믿음. 하나님이 보신다고 우리 얘기할 때도요. 히브리어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고대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상어를 통하여 오히려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듣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듣다만이 아니라 듣고 행하다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다라는 단어는 보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주시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럴 때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란 말은 듣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럴 때 있죠. 그냥 우리는 단어가 많으니까 우리는 듣다와 행하다는 다른 단어죠.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와 시대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들으시면 그건 전혀 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과 행위를 분리합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은 듣고 행하랍니다. 듣고 순종하라지 듣고 끝나라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그 유명한 구절,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여호와 이레.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열심히 외웠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하루 지나면 바로 까먹습니다. 하루가 뭐예요? 저녁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까먹습니다. 오기 전까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우리 각을 뜬다 그러죠? 더 잔인하게 말씀드려야죠.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태우기 위하여. 그를 묶고 그 각을 뜨는 겁니다. 포를 뜬다 그러죠. 엄청나게 비인간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아들 이삭을 닭을 떠서 태우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모리아산에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예, 내가 다 보았다. 예. 그리고 예비하시죠. 재물을. 그리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여호와 이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공급하시는 준비하시는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무슨 눈으로요? 선한 눈으로요. 사랑하는 눈으로요. 관대한 눈으로요. 그래서 선한 눈으로 보셔서 그렇게 관대한 눈으로 보셔서 그가 공급하셨다. 그가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것을 위하여 이렇게 뭐 그런 것을 위하여 그렇게 이방인처럼 예, 구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고 여기 염려하지 말라 쭉 나오거든요. 그 뒤에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뒤에 구절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나옵니다. 근데 거기 염려는 단순히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어떤 염려 이런 걱정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걱정 오히려 나를 파괴하고 나를 멈추게 하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그렇게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을 예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과한 두려움, 나의 생명을 깎아먹고 내가 잘못된 것에 가치를 두게 하는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요. 여호와 이레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죠? 아까 우리에게 나온 것처럼 관대한 눈으로요. 선한 눈으로. 그러니까 또한 내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소유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눈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선한 눈으로, 관대한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을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을 얘기할 때 그런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은 인생입니다. 아까 말한 목숨 있죠. 여기에도 푸시케가 쓰입니다. 그래서 푸시케는 단순히 영혼, 목숨이 아니라 또한 인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불꽃 같은 짧은 사랑이 아니죠. 인생을 다하는 사랑은 예, 숯불처럼 그냥 은은히 그냥 평생을 타오르는 사랑이죠. 예, 그냥 조변 섞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안정감 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내 평생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랑을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예, 메오드라고 불리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매우 우리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매우를 다하여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이 매우는 그러니까 매우는 그냥 부사를 강조하는 매우니까 어떻게 열심을 내서 또 다른 번역에서는 제가 본 책에 좀 특이한 번역에서는 내 결정적 한 방을 다해서 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께서 하였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듯이 선한 눈으로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보아라. 그래서 나쁜 눈은 뭐를 얘기하냐고요? 인색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눈, 선한 눈은 제너러스. 예, 인색한 눈은 나쁜 눈은 예, 스틴지. 저 영어 오랜만에 씁니다. 이것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 스스로 대견해서 막 웃고 있죠. 예. 자, 인색한, 관대한, 예. 발이 넓다처럼 단어 그대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인색한, 관대한 이게 아니에요. 이건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외식을 주의해야지, 그냥 그렇게 행위, 믿음 이래가지고 나누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관대하여라.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여기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무슨 관용인가? 그렇게 잠언 19장 7절처럼 17절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죠. 하나님께 구워주니까 하늘에 막 쌓이겠죠. 이자가. 원금 더하기 이자죠. 하나님은 복리를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리를 쪼잔하게 단리를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최소한 복리예요. 복리의 마법 그러죠. 예, 유명한 그 존리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 맨날 나와서 복리의 마법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들어보진 않았지만 주식을 가져봤어야죠. 예, 그러나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리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지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인색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우리 인색한 거는 우리가 모두 다 관대하고 인색한 거의 차이는 분명히 알죠. 그리고 충분히 행할 수 있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인데 인색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예. 부자인데 관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 전도서 3장 한번 볼까요? 예. 전도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949쪽입니다. 구약성경 949쪽 전도서 3장. 예. 이 부자의 태도는 뭐 전도서 2장 24절, 뭐 8장 15절 그렇게 인생을 시락을 즐겨라,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런 전도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에 항상 같이 따라오는 구절은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구절을 꼭 빼먹어요. 근데 여기서 3장에 한번 보시면요.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노라. 아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뭐라고요? 수고. 그렇죠. 선을 나누는 거. 아, 이거 꼭 빼먹으신다고요. 예.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이 기쁨은요, 어디서 나오는 기쁨인가? 앞에 2장에 보시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노동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 기뻐하신 게 아니라 수고, 노동입니다. 그 노동도 기쁨이 있게 하셨대요. 그 은퇴가 좋은 게 아니라 노동이 우리 태초부터 노동이 있었니 이런 농담처럼 비슷한 말 하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수고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해요. 수고하지 않아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전도서는 얘기한다고요. 인생의 괴로움도 쓴맛도 다 있지만 수고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치열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죠. 그게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고요. 기쁨을 누린다고. 그 뒤에 뭐 아내와 자식과 함께 같이 뭐 즐겁게 살아라 막 이런 얘기 막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어리석은 부자는 뭐냐? 그저 지만 내가 그렇죠. 전도서 말씀도 딱 반만 본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문제죠 항상. 예, 여기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고 이 얘기가 곳곳에 나오거든요. 예,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늘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알 수 없는 하늘에 대해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내가 정할 수 없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부딪히고 지혜를 탐구하고 그 수고와 노력과 고통과 그런 가운데 운명을
운명에 부딪히는 것. 그것이 삶의 기쁨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모르 파티 노래 좋아하시죠? 아모르 파티 노래 못 부르니까 안 나오죠.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모르 파티. 예. 아모르 파티가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요, 니체의 철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예. 아모르 파티, 러브 오브 페이트, 러브 오브 페이트인가? 러브 오브 페이트. 그래서 운명에 대한 사랑, 운명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사전에. 아모르 파티 그럼 금방 나옵니다. 니체, 우리 니체는 인식이 안 좋죠. 신은 죽었다 그래가지고요. 네가 죽지 신이 죽었냐고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니체의 그렇게 그냥 인터넷에 그 아모르 파티만 찾아보셔도 거기 나오는 영혼의 희귀, 그리고 운명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 전도서 얘기네?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 빠진 전도서 얘기네. 사람은 생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반복에 허무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인정하고 운명을 사랑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아모르 파티라 그럽니다. 근데 전도서의 이야기죠. 카르페 디엠, 순간을 잡아라 그러죠. 그 순간을 잡아라는 건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라, 이것만 이해하시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지 말아라. 맨날 키틴 선생님은 찾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요. 카르페 디엠. 근데 지금 부자처럼 살면 카르페 디엠입니다. 현재를 즐기되 카르페 디엠 하되 아모르 파티. 그렇죠. 우리 욜로 뭐 이런 거 유행하고요. live once 맞나요? You live, you only live once 이거죠.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이다. 욜로 인생 한 번이다.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영어 좀 합니다. 자꾸 강조드려야지. 파이어족, 조기 은퇴죠. 재정적 독립을 통한 조기 은퇴. 욜로에서 이제 좀 안 좋으니까 이젠 파이어족이 뜨는 거죠. 욜로는 막 그 좀 부정적인 의미로 순간을 즐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죠. 그래서 나온 것이 파이어족입니다. 재정적 독립을 통한 조기 은퇴. 그러나 이 조기 은퇴도요, 일을 관두는 것이 아니라 일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삶을, 그러니까 제가 아는 파이어족은요, 제 대학 동기도 있는데 일 안 관뒀습니다. 대신 압박이 덜한 직장으로 옮겨서 일 재밌게 하면서 잘 다니더라고요. 그게 K 파이어족이래요.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파이어족은 절약을 통해서, 한국의 파이어족은 찾아봤습니다. 뭐 기사들을. 한국의 파이어족은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올 때 이 부자를 예수님이 욕하지 않습니다. 파이어족 되면 좋습니다. 욜로족 좋습니다. 그러나 욜로, 파이어족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눈을 나누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그렇게 부자가 야, 이거 네가 가진 거 내 거니까 내놔 임마, 이것도 아니죠. 그건 그 사람 겁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요, 내 게 아니에요.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내놓으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부자는 관대해야 하죠. 부자는 인색하지 않아야 되죠. 온전히 그의 능력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니까요. 사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이런 말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사회가 도와줘서 운이 좋아서죠. 그가 지혜롭고 그가 똑똑하고 그가 시대를 잘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직 내가만 되면 인색해지고 자기만 보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선악이 아니라 우리 지금 성경 얘기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3일 전이죠? 3일 전에, 그 전에도 이분에 대한 얘기들이 몇 번 나왔었는데요. 3일 전에 여러 신문의 그 인터넷 기사에 나왔습니다. 예. 알래스카 앵커리지시,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의 백인숙, 한국명. 백인숙이란 분의 이름을 딴 다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워진 다리인데 2008년에 이분이 한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다리에 이름이 없었는데 6차선 다리래요. 280 몇 미터, 260 몇 미터의 6차선 다리인데 이 다리를 인숙백 브릿지. 좋죠? 어디 가서 내 이름이 붙은 다리를 보겠어요. 이분이 일은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1980년에 뉴욕으로 이민 가서 곧 우리가 말하는 앵커리지 시,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시에 다시 이제 이동해서 거기서 쭉 살면서 주유소를 하셨나 봐요. 주유소도 이제 몇 개가 될 정도로 사업적으로 성공했죠. 근데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웃에게 음식 나눠주는 일을 뭐 계속 했나 봐요. 기사에서는 10년 이상. 이렇게 쭉 한 것을 다 알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뭐 뉴스 인터뷰도 하고 그전에 제가 몇 년 전에도 봤습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백인숙이라는 여성을 기념하여서 다리에 이름을 붙이자. 그래가지고 인숙백 브릿지가 됐습니다. 그분이 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인색하지 않은 거죠. 재산을 다 팔아서 도와주라 이 얘기 아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누가복음 보시면 맨날 부담만 느끼십니다. 내 재물을 팔아,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챙겨라. 딱 들어오는 순간, 집 팔아야 되나. 예수님 당시에 대화는 많은 부분에 과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또 상당히 유의해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으셔야 되고요.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다 팔라 그러지도 않으셨고요. 팔아서 무조건 도와주라 그러지도 않으셨고요. 관대하라고요. 인색하지 말라고요. 유대인의 용어 중에 게메롯 핫사듬이란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체다카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스러운 선행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책에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데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구제는 그 랍비 예수라는 책에서 비유로 들기를 구제는 못 먹는 노숙자에게 $10를 주면 구제입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성행, 게메롯 하시듬이라는 그 이것은 무엇인가? 그 노숙자와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같이 먹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선행이죠. 그거를 더 유대 사회에서는 진정한 의로 친답니다. 우리도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그런 구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체다카 저금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외의 저금통이죠. 그거 뭐냐? 구제원금 모아두는 거예요. 그 체다카 저금통입니다. 그런 것처럼 병문안, 조문, 시신 매장에 아이랑 같이 갑니다.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선행을 보여주고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병문안도, 조문도, 시신 매장하는 것도, 그리고 그렇게 이웃 간에 서로 간에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 주는 모든 것, 그런 것, 재능을 기부하는 것, 뭐 시간을 내어서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자는 인색한 자인 겁니다. 우리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우리 서로 믿고 넘어가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바보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복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공급하였는데,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였는데, 너는 왜 이 바보야? 딴 말은 안 드릴게요. 네. 우리 그런 말이 아니라, 네. 칭찬받는, 그렇게 예수님께 상급받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